우리 요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 그런데 이 비둘기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평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뭐 온순하다, 뭐 이런 단어를 좀 떠올릴 수 있는데,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요나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짜증을 내요. 이름과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해보는데, 좀 도망가기도 하고 짜증도 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요나를.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도 들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요나를 좀 보실 때 귀하게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러지 않을까요? 요나와 같이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기보다는 잠잠히 지켜보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요, 그 시대에 약 BC 763년경, 정확하게 뭐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솔로몬, 뭐 우리가 흔히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뭐 좀 그런 어떤 나라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요. 근데 오늘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 우리가 전체 다 꿰뚫고 있을 수는 없지만 대충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그러면서 구약 최초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어요. 구약 최초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도망갔죠.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느냐, 이것을 찾고 또 붙잡는 또 이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과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거든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이걸 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는 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이 요나 선지자가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요나 선지자 같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준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받은 거예요.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어떤 선지자에게, 어떤 제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명 없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명이 확실해지고 모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자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했다니까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멀리하는 그 사람을 멀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하는 그 사람을 똑같이 멸시하세요.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 속으로 임하게 될 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우리가 지금 이 개정된 성경을 보는데 그 전 성경은 그것들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쳐서 외치라는 거죠? 모든 우상과 모든 사단의 것들을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갈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다니까요. 큰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요나의 자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명을 부여잡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냥 앉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물론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요나서 1장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뭐가 상달되었다고요? 악독이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메시지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드러난 메시지가 있고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지역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인데 세계의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악독이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어쩌면 그 나라, 그 지역, 그 민족을 향해서 그 악독을 그치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지금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니느의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악독으로 가득한 지역과 마을과 나라가 됐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 숨은 메시지가 뭐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 그것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에 가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민족도 아직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저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숨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는 악독을 그치라는 숨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불신앙의 문제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붙잡으시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드러난 메시지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아수르 그 제국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지만 숨은 메시지는 지금 그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많이 어지럽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때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요나가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숨은 메시지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 숨은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요나의 착각입니다. 내 안에 뭔가 영적으로 닫혀져 있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르게 착각하게 돼요. 아니,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고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착각입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세상에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가.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말에, 세상 소리에 착각할 때 많아요. 근데 선지자인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의 낯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가본들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시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제가 우리 민재에게 신분을 보내서, 야, 민재야,
저기 광주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계셔. 그 목사님 가가지고 목사님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10만 원 다시 찾아와라. 그랬는데 배를 타고 중국의 만주까지 간 거예요. 그 심부름 안 하려고. 구격인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이해되십니까? 아니 바로 옆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니느웨는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이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에요. 이게 좀 지도로 그려주면 좋을 텐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얼만큼 이 요나 선지자가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사명을 버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진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예 그냥 여러분 이게 다시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찾아보죠. 이게 확인돼요. 야, 이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엄청난 착각을 했구나. 근데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면 욥바에 내려가야 돼요. 욥바에. 성경에 보면 욥바에 내려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마침. 뭔가 우리 수준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꼭 거기에 맞게 꼭 이런 어떤 상황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하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탈 때 그냥 탄 게 아니죠. 뭘 줬다고요? 배싹을 줬다 그랬어요. 돈 주어가면서 돈 써가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명을 버리는 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벌써 영적 상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상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내가 맞게 가는 거구나. 어떻게 됩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성경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욥바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바다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음이 개나 안 되고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니까 밑바닥까지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바다에 던져 아예 그냥 물고기 뱃속으로. 여러분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체질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밑바닥까지 가서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우리 다음 주에 할 거지만 3일 동안 머물면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뉴스에 보니까 한 스쿠버 다이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라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붙잡도록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마침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그것이 맞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침은 저와 여러분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전환점 속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개인 복음화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적 상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착각하게 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시스로 도망간다더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고, 선지자 직분도 다 버리고 그냥 이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보냈는데, 이 요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전혀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보십시오. 딱딱 맞아요. 내려갔더니 배가 기다리고 있고 가는 거예요. 마침 그게 여러분 멸망의 길입니다. 그게 실패의 길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돼요. 작전이란 단어를 왜 썼냐? 어제 군 선교대회 있거든요. 작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돼요. 뭘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폭풍을 준비하신 거예요. 대풍. 그게 뭔가 여러분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일단은 멈춰야 돼요. 그렇죠? 뭔가 자꾸 막힌다, 뭔가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긴다 그럴 때는 일단은 멈추셔야 돼요. 일단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큰 대풍을 준비하시고 아예 그냥 이 자기들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다시스로 향해서 가는 이 배가 거의, 그렇죠, 거의 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죽었다가 아니고 거의 죽을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내 계획을 돌이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과 그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가는 이 작전은요, 인간의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할 때 그 작정하신 모든 일은 아무리 수단과 천하의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뭐하고 있어요? 배 가장 밑에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나왔을까요? 잠을 자고 있는 요나. 왜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싹 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처럼 배 밑에 큰 대풍이 일어나고, 아니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다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빨리 영적인 잠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보시,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언생에 큰 폭풍이 불어가지고 정말로 갈팡질팡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이것을 막으려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작 해결할 유일한 전도자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정말로 사명으로 똘똘 뭉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단계까지 오죠? 오늘 보니까 선장이 찾아왔어요. 선장이 찾아왔다니까요. 선장이 찾아와서 자는 자여, 네가 도대체 왜 자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의 조롱입니다.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방인, 선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이 선장이 와가지고 자는 자야, 네가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 네가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민족이냐? 이때 요나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자초지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명을 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왔다라고 선장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조롱꼴입니다. 아니, 불신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하는 일이 뭐냐? 너 교회 목사라며. 근데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러냐? 아니, 저 사람 왜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선장과 선원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지금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이것의 모든 원인이 누구로 나옵니까? 요나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재앙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받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요나가 어떤 말씀을 하는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인간적으로 요나라는 인물을 볼 때 이 새가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가슴은 세상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나는 아니야, 죽어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또 제비를 뽑았는데 또 뽑힌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은 피해갈 수 없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니까요. 그 거리를 보니까 요바에서 다시스 그 거리를 마일로 한 5,500마일이 된대요. 그럼 몇 킬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바는 500마일 정도밖에 안 돼. 아니, 그 니느웨는 500마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본들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다에 던져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물고기가 이제 뭐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고 결국에는 육지에 이제 토해냅니다. 사명을 깨달은 요나가 나중에 요나서를 여러분 뭐 길지 않으니까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쭉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결국에는 버렸지만 다시 사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요. 복음 받은 신자들이 복음 모르고 복음 뿌리 못 내리면, 그래서 전도 모르고 또 선교 모르면 조롱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전도, 선교, 후대를 얘기하죠? 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치유할 수 없고 이것 아니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 한 사람도 사실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져지게 만드시고 이 던져진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만들어서 그 캄캄하고 어두운, 그래서 그 축축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 3일 동안 물고기에서 뱃속에 갇혀서 지내면 좀 새로운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요, 참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응답 없으면 또 어깨 축 처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짧은 성경이지만 요나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발견하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절대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